우리는 이 시편들을 살펴보면서 또 많은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은 승리하는 것 같고 또 악인들은 형통해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형통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인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힘들고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의인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 의인들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오히려 그 힘든과 어려움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결과에는 다 무엇이 나올까요? 바로 의인이 받을 축복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본문은 의인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찬양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형통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 시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은 이 시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이 시인에게는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인이 형통함을 누리는 것 같고 악인이 성공해 보이는 것 같아도 시인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인은 그 악인들이 잘나고 행동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보이기도 합니다. 그 시인이 정말로 현실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을 이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이 시인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께 내 상황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분명히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형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겁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쁘고 찬송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2절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부르는 또 찬양의 시인데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 시인은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온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의인으로서 축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그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인을 풀로 표현합니다. 풀은 잡초이죠. 잡초는 돌봐주지 않아도 어떻게 되죠? 잘 자랍니다. 시는 악인을 풀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성해 보입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풀은 어떤가요? 뽑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잡초를 좋아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인가가 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잡초, 풀은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악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탄과 마귀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은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반면 의인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본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시편을 계속 보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할 때 이 비슷한 문장들이 계속 쓰입니다. 지금 당장은 괴롭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실패자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걸어갈 때 그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상급받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악인들에게 핍박받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고난을 겪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처럼 백향목처럼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2편의 시인은 오히려 잘못된 현실을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기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9절 가운데 악인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7절 9절 11절 3절뿐이고 모두 나머지 9절은 하나님께 자신의 형통함과 감사 올리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안타깝게도 당장 우리의 현실과 고난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찬양, 이런 감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때로는 원망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좋아진 것 같지만 우리를 마음으로 또 육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어렵지만 힘들지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통해 주님의 성실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친 텐데요,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불의와 거짓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